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휘장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미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3장과 4장의 말씀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바로 아론의 집안 식구들이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자손들 가운데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계속해서 계승해 갑니다. 또 아울러 레위 지파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을 돕고 또 그 제사장이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물과 성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 광야 40년 가나안 땅까지 이 성막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성막의 일들을 다 운반하는 그런 총책임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레위 지파의 그 숫자를 세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각각의 종족들, 그 가족들의 지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맡은 봉사의 그 섬김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들에게는 어떤 직무가 주어져 있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길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본문을 살피면서 또 묵상을 합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시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까지 당도했습니다. 자, 그 시내산 밑에는 큰 광야, 널따라한 그 광야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자, 그 십계명을 이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외 많은 율례와 법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고, 성막은 이렇게 지으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20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많은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그 모든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봉헌할 때 바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시내산 밑에 그 널따란 들판 같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시내 광야에서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한 1년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훈련, 즉 말씀 훈련 받았고, 성막을 만든 다음 성막에서 예배하는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씩 배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운 다음 그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자, 말씀이 전하여지면 모세는 그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받았던 영적 훈련은 다름 아닌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막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들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씩 경험하며 배워갔던 겁니다. 많은 경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했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많은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 징계의 아픈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씩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뜻하는 바에 늘 순종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40년 동안에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행했던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레위 지파의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숫자를 헤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그 숫자를 계수할 때는
20살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숫자를 셀 때에는 20살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이제 1개월 막 지난 그 아기를, 그 숫자들을, 남자아이를 세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왜 다른 지파에게는 20살 이상의 군대 나갈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 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1개월 이상 된 그런 남자아이를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이 내는 그러한 물질, 속전, 그래서 이 사람을 속하기 위해서 대신 바치는 그런 물질, 이것이 속전인데, 자, 레위 지파가 속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모든 초태생,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그들 가정에 가장 처음 태어난 그 장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성막에 관련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장자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 처음 태어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택하였던 겁니다.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해서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오직 그 모든 삶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을 대신하여 속전의 의미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이 성막의 일만을 감당하며 평생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에 대한 속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1개월 된 그 어린 아기들도 숫자를 헤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민수기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불순종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출애굽을 하였다고 해서 당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애굽에서의 그들의 그 종살이했던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옛 습관과 옛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다른 어떤 책보다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불순종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오히려 우상까지도 만드는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 가운데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연단과 또 많은 징계들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훈련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레위 지파의 그 첫 조상인 레위의 그 아들들,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자손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를 형성하게 됐고,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도 그 가문에서 나오고 또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약시대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이제 선택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게르손의 자녀들, 또 고핫의 자녀들, 또 무라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게르손 자손들의 그 맡겨진 직임에 대해서 또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 그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의 지휘관은 또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 37절 말씀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 그 다음에 시므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 19절에 고핫이 있습니다. 자, 레위의 둘째 아들인 이 고핫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자, 이 네 명의 아들들이 고핫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무라리, 레위의 셋째 아들인 이 무라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리, 그 다음에 무시. 자, 이렇게 레위의 그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에게서 또 낳은 그런 아들들이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또 보아야 할 것은, 자, 여기 이 레위의 둘째 아들 바로 고핫. 자, 그 고핫의 아들들의 명단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자, 이 아므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레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바로 이 아므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그리고 또 아론, 그리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미리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핫의 아들 그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핫은 바로 이 모세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 레위는 바로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21절에서 26절까지는 바로 이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게르손에게는 림니가 있었고 또 시므이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림니와 시므이에게로부터 여러 자식들이 나오면서 하나의 종족들을 이제 이루게 됐는데,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의 그 숫자를 셌더니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의 숫자가 7,500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게르손 종족들은 그들은 성막 뒤쪽에 바로 서쪽에 진을 친다. 자, 성막 뒤쪽이라고 했는데 성막의 앞쪽은 항상 동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막 동쪽에는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그 동쪽에 세워지는 그 위치되어져 있는 지파들이 언제나 이동할 때도 먼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게르손 이 자손들 가운데 이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 이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그 뒤쪽, 바로 동쪽이 앞이고 그리고 뒤쪽이 바로 이제 서쪽이 되어지는데 그 서쪽에 진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서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로 이 게르손 이 가문의 지휘관이 되어서 영적 지도자로 그 모든 책무를 다하는 그러한 지휘관의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들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휘장문과 또 휘장과 또 여러 가지 뜰의 휘장문들을 이들이 다 관리하고 또 책임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 즉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천막들과 휘장들을 관리하고 또 이동을 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은 게르손 자손이 맡았던 그런 담당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이야기, 게르손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서부터 이어지는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들의 주의관은 누군지, 그들은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 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핫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서 계수된 자의 그 숫자를 셌더니 8,600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맡은 그 직임은 바로 성막에 있어서 성막의 주요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에서는 이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고 그들의 주의관은 30절에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그들의 주의관이 되어서 이 고핫 자손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모든 이 고핫 자손들의 어른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서 고핫 자손들이 담당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 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고핫 자손들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자, 성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성막을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성물은 증거궤입니다. 자, 31절에 증거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모세의 이 율법의 말씀, 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증거궤, 그리고 성소에 있었던 진설병 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제단의 모든 것들, 그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기도 하고 또 향을 피우는 향단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기구들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고핫 자손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고핫 자손이 맡았던 일이 성막 가운데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것, 증거궤와 그리고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향단과 번제단, 바로 이런 것들은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 바로 그 고핫의 첫 아들이었던 아므람, 바로 그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와 아론, 바로 그 아론이 제사장의 사명을 맡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증거궤를 담당하고 있는 고핫 자손의 바로 큰 아들 아므람과 그 아므람의 큰 아들이었던 아론, 바로 그 큰 아들 고핫 자손의 가장 장자가 되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3절 말씀서부터 이제 무라리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라리에게는 말리와 무시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의 종족들이 이제 쭉 생겨지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6,20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지휘관은 수리엘이고 그들은 북쪽에 진을 치고 그들이 맡겨졌던 그런 일들은 성막에 많은 목재, 나무로 만들었던 널판들과 기둥들과 그 모든 받침들과 뜰의 사방의 기둥들, 그래서 나무로 제작된 조각목 나무로 만들었던 많은 널판들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마다 책임지는 역할을 바로 무라리 가문들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찌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될 것처럼 이 말씀을 깨닫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했다는 것이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 모든 자손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또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각각의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각각의 지체는 각자가 맡겨진 그 직임을 따라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러니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몸을 이루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각각의 다른 직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직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다양하게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언제나 그 진을 칠 때마다 동쪽에 먼저 진을 쳐서 행진을 할 때에도 그들이 항상 그 행진의 중심에 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의 동쪽에 진을 칠 것을 명하고 성소의 모든 직무를 담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숫자를 다 세게 되면 22,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300여 명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아니라 숫자를 다 합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21,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300명이 모자라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22,000명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은 레위인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장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장자들의 숫자를 이제 여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합하게 됐을 때 전체가 22,0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계수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들이 이렇게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이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각각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이제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각각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양하게 모든 성도들이 각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기에 언제나 내게 주신 사명,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왜 나는 이것을 하는데 당신은 이것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각 지체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각각의 지체가 맡겨진 직무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다양함을 인정하며 서로의 다름을 또한 인정하여 내게 맡겨진 직임에만 성실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